할렐루야. 자, 오늘도 든든하게 식사가 됐으니까 우리 식사하신 거 주무시는데 에너지 쏟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크신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야일입니다. 야일 처음 들어보시죠? 예,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자, 자, 기드온은 많이 들어보셨고 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사사가 사무엘, 또 진짜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또 삼갈, 또 또요. 에봇, 돌라. 골리앗이요? 아, 온니엘. 골리앗도 사사로 또 새로운 성경이 또 탄생할 뻔했습니다. 자, 아셔야 됩니다. 우리 성경을 알매 힘써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매 힘써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모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식사실에 잠깐 얘기했는데 가장 무서운 성도가 누구냐면요, 신앙생활 10년 이상 했고 사복음서를 보면서 스스로 깨달음과 은혜를 받은 사람, 이 사람이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지 못하는데 사복음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힘이 듭니다. 나는 은혜를 받았는데요. 네, 은혜를 받으셨겠지요. 근데 그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크신 은혜가 아니라 사실 어떤 한 글귀가 나에게 큰 감동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세이죠, 에세이. 에세이 집을 보아도 한 글귀가 나의 인생을 바꿔버리는 글귀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도 어쩌면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읽다가 나에게 와닿는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한 줄의 단어가, 한 줄의 말이, 한 줄의 문장이 나에게 참 깊은 감명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은혜는 그런 감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생명의 역사함입니다. 아멘. 감동은 에세이집 통해서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성경을 에세이집으로 만들어 버리는 일 없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만나기 위해서는 가만히 앉아있다고 해서 만나지는 게 결코 아니지요. 공부가 왜 힘듭니까? 공부가 왜 힘들지요? 해야 돼서 힘듭니다. 모르는 걸 해야 되니까 힘들어요. 알려고 발버둥 치니까 힘듭니다. 학교 다닐 때 모의고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모의고사 칠 때 공부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싫어요. 또 시험을 쳐야 되니까. 근데 공부와 상관없는 학생들은 너무 좋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집에 빨리 가거든요. 10시까지 야자, 11시까지 야자해야 되는데 모의고사 치는 날은 5시 40분이면 집에 갑니다. 그러니 얼른 집에 갈 수 있으니까 좋아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들이 자면 야단치는데 시험 칠 때는 자도 한 말 안 해요. 그러니 너무너무 좋아요. 어떤 사람에게서는 공부가 참 힘들고 어려운 거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공부만큼 쉬운 게 없었어요. 태훈아, 넌 어떤 거니? 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태훈이에게도 우리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아는 것만큼만 보입니다. 아는 것만큼만 보입니다. 우리 엊그저께 불갑사를 다녀왔습니다. 불갑사, 아주 유명한 산인가요? 절 사찰이에요. 사찰. 불갑사. 불갑사를 가면 불가면이 있습니다. 모르셨죠? 다들 깨어나십시오, 잠에서. 불갑사에 가면 불가면이 있습니다. 우리 희찬이 생각이에요. 불가면이 뭐냐? 큰 인형이에요. 불갑사에 가면 불가면 쓰고 앉아 있습니다. 큰 인형이. 불상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희찬이하고 불갑사에 태어나 처음 절을 가봤어요, 지금. 갈 생각이 없었는데 어디서 어떤 글을 읽기는 읽는데 이상하게 읽어. 그래서 무슨 글을 봤는데 아빠 불갑사에 가면 불가면이 있대.
가잖아요. 불갑사에. 모르겠어요. 무슨 글을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불갑사에 가면 불가면이 있다. 그래서 불갑사를 갔습니다. 이렇게 멀쩡해서 안 갔을 건데 갔다니까 한 15분 넘게 열심히 걸어가 덥고 막 땀나고 막 차를 또 싸웠어요. 분명 입구에 절이나 뭐 공사 차량 외에 차량 들어오지 마라 해서 저는 걸어갔는데 차 타고 가자는 거예요. 들어오지 마라 했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다 차 타고 올라가더만. 너무 착해도 안 돼 사람이. 그래서 열심히 걸어 올라갔더니 가니까 큰 인형이 앉아 있습니다. 저게 불가면이야 있잖아. 가면 쓰고 있어. 잘 봐. 그러니 저희 아들 하는 얘기가 와 인형 크다. 인형 크다. 그리고 인형 같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돈 달라고 할지 모르겠다. 근데 왜 이 얘기를 하죠 제가 지금?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보인다. 고맙다.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러니까 그의 눈에는 큰 인형이야. 큰 인형을 알아요. 목사 아들이 절에 가본 적이 있겠습니까? 지 혼자? 그러니까 진짜 큰일 날 일이에요. 목사 아들이 절하고 있어. 아빠 나는 개종하기로 했다고. 나에게도 종교의 선택권을 달라. 이러면 참 큰일 나는데 좀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 보면 가장 말씀 피우는 게 저희 아들들이에요. 뭘 만들어 놓으면 저 지금 집사님이 힘들게 만들어 놨거든요. 지난주 보니까 김희찬이가 애들 다 앉혀놓고 은서 앉혀놓고 이거 밟고 올라가면 된다고. 은서야 이거를 밟고 이렇게 올라가면 돼. 그 은서하고 희우는 은서는 안 하는데 희우는 또 하고 있어요. 가장 말썽을 많이 피우는 게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종교의 선택권을 달라 이래가지고 교회만 분란 일으키고 이러면 이제 목사님 별로 안 좋다고 옆에 교회 가자고 막 그러고 실질적으로 아는 목사님 교수님들을 보통 협동 목사님으로 계시면서 한 파트를 맡고 계신데요. 이 교수님이 목사님이 고등부 예배 시간이라 예배를 딱 들고 가는데 애들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강주 중앙교회에 계셨는데 애들이 많거든요.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저거 아들이 싹 데리고 PC방 쫙 가가지고 시간에 목사 아들이 회장인데 애들 싹 끌고 PC방 가서 PC방 하고 있어요. 왜? 토요일날 제가 아빠랑 싸웠다는 거예요. 아빠랑 싸워가지고 애들 싹 끌고 PC방 갔어요. 그때는 참 크게 웃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게 남일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희찬이와 지환이가 필두가 돼요. 은서와 지율이가 뒤에 애들 챙기고 가자. 그래갖고 그런 일이 우리 교회는 없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 제 눈에는 인형이니까 불쌍히 인형으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야 보인다는 겁니다. 아셔야 됩니다. 사복음서를 읽는데 은혜가 없지요. 그게 정상입니다. 사실. 말씀을 받았는데 목사님 저는 은혜가 없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 거예요. 진짜입니다. 뭔 소리 됐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은혜를 받아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거짓말이든 성령 충만이든. 우리가 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우리 1세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뿌려주셨던 그 아름다운 것 중에서 우리 아름다운 것만 지켜나가고 좀 안 좋은 것들은 우리 3세대, 4세대 세대들이 좀 이렇게 걸러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옛날에는 무조건 믿으라 했습니다. 왜죠? 우리 할머니들 보십시오. 한글도 잘 모르십니다. 초등교육도 잘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지식적으로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할머니들은, 그러니까 우리의 할머니들, 우리 증조 할머니 정도 되는 할머니들이 신앙생활 처음 하실 때에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그분들에게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이미 초등학문부터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성경을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니 선교사님들이 설교했던 방법이 오직 믿음입니다. 그냥 믿어라.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많은 것이 지식층들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압니다. 한데 지금도 그냥 맹목적인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 자리에 멈춰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오늘 주인공 이야기입니다. 헛소리가 아니라요. 목사님 또 헛소리하고 앉아있네. 그게 아니라 지금 설교 다 끝난 겁니다.
이 얘기만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인지 깨달으셨다면 오늘 볼 야일에 대해서는 설명이 끝난 것입니다. 야일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교화시키다, 빛을 주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야일은 특별히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늘 읽었던 3절에서 5절밖에 내용이 없습니다. 야일은 군사 지도자이며 큰 용사로서 아르소 지방의 정복에 혁혁한 공을 세웠고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22년 동안 다스렸는데 야일의 아들이 30명인 것. 성경을 보면 그거밖에 안 나옵니다. 야일의 아들이 몇 명? 30명. 그리고 이쪽으로 30나귀를 탔다. 그러니까 아들들을 타고 다닌다. 그러니까 아들이 뭐다? 아들이 우리 잠언서 말씀을 보시면 아들들이 뭡니까? 자녀들이 뭐죠? 그 자녀들이 기업이요,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입니다. 자녀. 그래서 수중에 하살이 많은 자는 힘이 있는 것처럼 자녀가 많은 자들은 능력이 있다라고 잠언서에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 야일은 30명의 자녀들이 있었고 그 30명의 나귀를 탔다는 것은 그 30명 모두가 아버지를 향해서 공경하며 그러니까 자신 농사를 잘 지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또 30성읍이 있었다. 그러니까 많은 성읍들을 거느리고 있는 아주 든든한 군주 중에 사사 가운데 사사였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읍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봇 야일이라는 호칭을 듣기도 합니다. 자, 우리 또 호칭 한 개 생각나는 거 있나요 지금? 호칭. 그렇죠. 여룹발. 누구의 호칭이죠? 기드온. 뜻은요? 응? 그렇죠. 바알을 쳐부술 자. 이런 뜻을 가지고 바울을 대적할 자. 떠오르셔야 됩니다. 이게 그럼 이게 무슨 내용인지가 딱딱딱딱 떠올라야지 우리가 지금까지 오후 예배를 드린 것이 헛 예배가 아니고 헛 공부가 아니다는 사실이 딱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사람도 이런 별명이 있었지요. 하봇 야일. 이 호칭의 뜻은 야일의 동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야일의 동네다라고. 야일이 사사로 있는 동안 전쟁의 위협이나 외국의 침략을 받았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그가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전쟁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왜 전쟁이 없었는가? 이 사실을 살펴봐야 됩니다. 왜 전쟁이 없었는가라고 하면 주변 나라가 전쟁하기 싫어서 안 했던 것이 아니라 그만큼 지금 야일이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이 튼튼했다는 뜻입니다. 내실이 아주 좋았다는 뜻입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야일은 자기가 받았던 모든 사명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부지런히 나라 땅을 확장하고 많은 성읍을 기회 있는 대로 뺏었으며 또한 건축하며 그를 지키기에 모든 것을 다 흠없이 모든 역량을 다 발휘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야일과 같이 점진적인 개발과 발전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는 것만큼 보입니다. 아는 것만큼이요. 우리가 느끼고 있는 만큼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자리에 멈춰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멈춰 있으려고만 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10년을 믿었는데 20년을 믿었는데 30년을 믿었는데 지금 이대로가 좋습니다. 지금 이대로가 좋습니다.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발전하며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는 내가 나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큰 은혜가 자주 제가 예를 들었던 부분입니다. 암 걸렸다가 죽을 병 걸렸다가 살아남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처음부터 암 안 걸리고 죽을 병 안 걸리는 것이 그게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그만큼 관리하고 그만큼 노력하고 그만큼 모든 것에 있어서 철저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향한 믿음이 또 헌신이 날마다 성장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한국교회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1세대 때 선교사님들이 뿌려놨던 그 씨앗을 지금도 가지고 나가고 있지 아니한가?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뿌리 박혀있는 그 잘못된 것들을 뽑아내어야 한다는 겁니다. 뽑아내어야 합니다. 뽑아내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생활상들, 잘못된 신앙의 생각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저 예를 한번 들었었죠. 교회 오면 뭐라고 기도합니까? 저 왔어요. 교회 하나님 꼭 계신 것처럼. 교회 왜 옵니까? 추석부 찍으러. 교회 안 오면 어때서? 짐짐해서. 교회 안 오면 일주일이 잘 안 될 것 같아. 괜히 교회 안 나오면 교통사고 날 것 같고, 괜히 교회 안 나가면 뭐 이상 일이 벌어질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선교사님들이 잘못 뼈어준 그런 씨앗이라는 겁니다. 어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바가 없습니다. 한 구절도 없습니다. 우리 민족들만 가지고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버려야지만 새로운 것으로 채워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멈추지 말고 후퇴하지 말고 작은 걸음이라도 계속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야지만 외부로부터 공격받지 않습니다. 아멘. 전쟁을 치루어서 승리하는 것보다요, 전쟁 없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일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전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했고 철저하게 방어했기 때문입니다. 야일은 자기 관리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근신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처럼, 우리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근신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내가 근신하여 깨어 있으면 내가 외부로부터 공격받지 않습니다. 이제 그만할게요. 이게 오고 가고 하는 게 있어야 재미가 있거든요. 참 재미없네요. 네. 전부 다 지금 제가 마음속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언제 끝나냐? 성경 공부도 해야 되는데 좀 쉬었다 해야지. 언제 할래? 오늘 설거지 한다고 하면 쉬지도 못했는데. 쉬지도 못했는데. 좀 앉아있다면 끝났겠네. 요인이 뭐지? 오전 예배 겁나 길었구만. 설교 짧게 하네 이런 것이. 제 성함 딱 읽었죠? 이런 표정은 다 그래요. 언제 끝나나. 니야 떠들어라.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끝냅시다. 그러니까 이거 한 개만 딱 이거 한 개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그냥 전쟁 치르지 말고 행복하게 살자. 이겁니다. 병 걸리갖고 낫게 해달라고 기도원 가가지고 한 100일 금식했더니 낫는 거 말고 애초부터 안 걸리고 그냥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행복하게 가자는 겁니다. 이게 야일 사사가 누렸던 복이에요. 야일 사사. 전쟁에서 멋있게 승리하는 것도 멋있지요. 마귀가 나를 겁나 공격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검을 꺼내가지고 마귀를 다 무찌르는 것도 엄청 멋있지요. 하지만 그러기까지는 나에게도 피해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도 두려움이 있고 나에게도 공포가 있고 나에게도 통증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야일처럼 뭐하자? 미리 준비하자. 미리 준비해서 어떠한 일과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넉넉하게 그냥 모든 것에 있어서 힘들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평강의 삶을 누리자. 이게 야일 사사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노력하자는 거예요. 야일 사사가 했던 일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경을 넓혔고요. 그 곳곳마다 성을 쌓았습니다. 성을 쌓았더니 가히 침략할 생각조차도 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죠. 마귀로부터 틈 주지 말자고요. 왜 마귀가 주는 시험에 넘어져야 됩니까? 하와가 선악과가 있는 그 길로 안 갔으면 뱀 안 만났겠죠. 선악과는 동산주황에 하나 있었습니다. 온 천지 있던 게 아니라 동산주황에 딱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 길이 그거 딱 한 개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길 많았어요. 왜 가냐고. 가니까 뱀이 유혹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건 여러분이 가니까 유혹에 넘어집니다. 안 가면 유혹 안 넘어져요. 담배집 앞을 지나가니까 담배가 사고 싶어 태어나 옛날에. 그렇지. 자주 나와라면 안 되겠다. 네가 없으니 씹을 사람이 없었는데 속이 시원하네.
옛날에 태훈이가 성령 받기 전에 그랬다고. 어릴 때. 지금 많이 커갖고 다 끊었어요. 그렇지? 네. 담배가 겁나 피고 싶어. 그런데 담배 꼭 피고 있는 사람 근처로 지나간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어? 배가 고파, 다운아. 배가 고파. 집으로 곧장 가라 말이야. 왜 뒷골목을 어슬렁어슬렁 들이면서 고기 냄새 좋고, 우리 여기가 참 요 라인이 이 좀 유혹의 라인이거든요. 저기서 오기서 빵 냄새부터 시작해가지고 족발 냄새 나기 시작하고 화통상 냄새에 멸치 냄새까지. 요 골목이 유혹의 골목입니다. 그 뭘로 반대편 골목으로 가면 돼요. 길이 이거밖에 없는 거 아니고 요 뒷골목은 죽음입니다. 요 뒷골목은. 근데 꼭 마치고 올 때 요 버스 내려가 뒷골목으로 와. 하고 허기를 다 비워놓고 집에 와가지고 또 혼자 밥은 안 먹어. 기억하시 밥은 안 먹고 다운이가 밥은 안 먹어요. 밥만 안 먹어요. 밥만 안 먹어요. 옛날에 그랬다고요. 철없을 때.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가 죄인의 길로 가는 거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근데 다 알면서 간다는 겁니다. 하와도 알아요. 그 길 말고 다른 길이 있었는데 괜히 그러니까 뱀이 유혹해서 넘어진 거 아닙니다. 뱀이 친구 잘못 만나서 그 애가 이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항상 엄마들은 우리 아들은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났다고. 그 애 엄마는 또 친구를 잘못 만났다 그래. 누가 누구를 어떻게 된 겁니까? 하와가 길 가는데 재수 없어서 뱀 만난 게 아니고 하와가 먹고 싶어서 글로 가다가 뱀이 한번 찔러준 게 냅다 따먹은 거라는 거. 이런 삶 말고 미리미리 준비된 삶, 마귀가 틈 주지 않는 삶, 열심히 하나님께 주신 것 중에서 노력하십시오. 우리 사사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노력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우리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 정말 멋진 사람 아닙니까?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십니까? 다니엘 학습법이라서 아주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니엘 학습법의 그 키포인트는 뭔지 아십니까? 열심히 암송하라는 겁니다. 냅다 외웁니다. 냅다 암송합니다. 계속 암송합니다. 또 암송합니다. 또 암송합니다. 또 암송합니다. 이 어려운 성경을 109절씩 암송하다 보니 수학이 어렵겠습니까? 이게 다니엘 학습법의 중심입니다. 다니엘 학습법은 성경 구절 계속 외우게 만들어요. 성경 구절 계속 외우다 보니까 이 어려운 성경 구절 외웠더니 영어가 솔솔 외워집니다. 이게 다니엘 학습법입니다. 이게 키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느냐? 야일은 노력하자는 겁니다. 사사로서 맡겨진 일에 노력하고 감히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근신하여 깨어 있으면 나는 언제든지 승리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주신 이 짧은 생애입니다. 그렇게 결코 긴 생애는 아니지요. 이 짧은 생 가운데 시험 당하고 고난 당하고 또 뭐 테스트 당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런 것보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한 가운데, 그 평강 가운데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다가 나중에 정말 기쁨이 있는 그 천국에 가서 야, 내가 이렇게 옮겨왔구나 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를 기억하십시오. 이런 점진적이란 말이 계속해서 발전과 개발을 해 나갔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말씀 보는데, 기도하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죠. 사회생활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노력을 바라보시고 지켜보시며 가장 좋은 결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우리 승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평강의 평안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